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다가 올려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 나의 자리는 하나님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밑에 있는 내가 그 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말씀드리자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이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의 자리, 그 고백이 또한 예배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사는 길 위의 인생이고 그 길을 떠날 수 없는 한평생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 인생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이거든요. 나그네는 걷는 것이에요. 인생살이는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걸으셨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에게도 늘 걸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45절부터 46절 보니까 가게 하시고 본인도 가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주로 세 가지였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약하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주님은 여기서 저리로 또 저기서 또 거기로 주님은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모든 그 상황 속에서의 일은 다 선한 일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도 굉장히 선한 일 하셨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또 장정만 5,000명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공격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우리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걸으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걸음이 딱 멈춰 섰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걸음이 멈추었던 그날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었는가? 아니,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김의 죽음이셨습니다. 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완전한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의 죽음이셨습니다.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구주세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른 누가 구원을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걸음을 좀 보셨다면 이제 우리들의 걸음을 좀 보자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보면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우리도 계속 걷잖아요. 걸으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뭔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내게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본다면 멀리서 볼 게 아니라 가깝게 어떤 피곤함, 우리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힘들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지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들의 육체는 약해져요. 그런데 인생의 짐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꼿꼿했던 사람들이 휘어지잖아요. 다리도 마음도 뿐만 아니라 키도 작아져요. 짓눌려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이 가는 그 세월 속에서 건네는 말들이 있습니다. 밥 잘 먹어라. 영양제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겠다. 보약이 필요해. 좋지요. 정말 행복한 말들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더 힘써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아버지로만 계셔요. 누구에게나 아버지로만 계신 분이 딱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도 약함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완벽하시고 언제나 안전하신 하나님. 처음도 좋고 나중도 다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는 길이 예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꼭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을, 특별한 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가장 큰 아픔과 서름이 뭡니까? 배고른 서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낄 줄 아는 심령이 되질 때에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힘 있는 믿음은요, 밥이에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밥심으로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장하고 허기가 지면요, 정신도 혼미해져요. 그래서 뭔가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익혀 지켜나가는데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제2장의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요,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또 문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은 그 발전 속에서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도록 가공이 되어진 것들은요, 결국은 내 건강에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음식을 찾습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걸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공된 것을 피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들의 성경 공부, 가공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꿈 얘기도 하고 막 그림도 그려놓고. 시편 12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의 그 양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힘도 드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목도 마르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기서 첫째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태의 역사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보면요,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은 바람을 수시로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바람 맞잖아요. 그런 바람 누가 맞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바이러스 쇼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생활 도처에 함께 숨쉬고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다만 작은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손쉽게 잘하자,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하고는 이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요. 손 씻는 거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기 탄탄히 나가야 돼요.
면역력 잘 키워가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약이란 말이에요. 개인위생 손 씻기 그냥 물로만 하지 말고 돈이 들어도 비누 사서 씻으라 하잖아요. 손 세정제 갖다가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일들입니다. 기침 예절 지키는 거. 이제 근본에 이런 일들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절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또 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잘 된다 이 말은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쩜 무엇보다도 먼저 잘 돼야 될 것이 정신이고 영혼 아니겠습니까? 정신과 영혼이 잘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꾸려가는 삶을 이루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신과 영혼이 잘 바르게 되는 그 길, 하나님 말씀 잘 먹는 거, 그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 그 힘을 얻어서 예수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로 힘 받고 살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특수 기계를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냥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특수하게도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안 보여.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 의사 눈에만 보입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도구를 가지고 보면 보이고 느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구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브라임 산골의 벽촌에 살았던 아주 가녀린 여인 한나. 얼마나 그녀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손가락질 당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녀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했나요? 들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태어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그녀를 통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 54편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서 그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굴곡진 그 모든 일의 삶을 복되게 풀어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또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민족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자기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왕을 따라서 어린아이들까지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한 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어느 그날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전쟁의 위급함에도 전염병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그 믿음, 오직 주만 바랐던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마음을 맞대고 두려운 가슴 그대로 온 교회가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게 하소서. 오직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도 없고 그 무엇도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알토란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는 죽어묻히고 이 땅은 분명 회복되겠나이다. 소중한 지금 우리도 그리하게 하소서. 여호사밧처럼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헤롯 왕 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갇혔지요. 연약한 성도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셔서 잠긴 것, 다친 것, 묶인 것 다 여시고 푸시고 베드로 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고요, 완전하고요, 빈틈이 없으십니다. 99.9%가 아니라 100이에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처음도 나중도 복되고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 모두가 편안해지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좀 속히 잡히도록, 악한 무리들이 그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정도 우리의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늦지 않게 일어나도록,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응답받는 우리의 든든한 마음, 믿음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나를 격려와 위로와 힘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4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계셨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그냥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중이었지만은,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지만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배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듣고 싶었던, 세상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잘 새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이거예요. 왜 몰라봤을까? 조금 전에 광야에서 물고기하고 보리떡 가지고 수천 명 먹었던 그 일이 바로 직전에 있었거든요.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찌된 일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5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깨닫지 못했다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둔해졌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줘라.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니까 한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끝없이. 그래서 와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와 할 수 있어요.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와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그 상황, 그 일, 그 안에, 그 위에, 좌우에, 그 밑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에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못 보고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때로는 와 했던 그 상황, 때로는 아이고 했던 그 일,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둔해졌다. 둔하여졌다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완고 또는 완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둔하여졌다, 완악, 완고 같은 의미로 표현만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완고, 완악하면은 그 어감 자체가 좀 딱딱한, 뭔가 굳어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둔해졌다 이 말은 돌멩이에서 온 말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돌멩이. 물렁물렁한 돌멩이 있는가요? 딱딱하지 않아요. 예. 둔해졌다, 완고, 완악 이 말은 돌멩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심겨지겠어요? 돌멩이가 되어졌는데 자갈 밭인데 뿌리 내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자라거나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건강도 그치고 생명도 그칩니다. 그래서 봄날에 씨를 들이는 농부도 먼저 땅을 부드럽게 일구어 옥토가 되도록 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면 쟁기로 갈든지 트랙터로 갈든지 갈고 걸음을 들여서 옥토로 일궈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잡히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돌멩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되도록 일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부지런히 끌어담으세요. 은혜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여러분, 늘 성령 사모하세요. 그리고 어쩌든지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성령을 더 끌어담고 성령을 다 끌어담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로 일구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가는 우리들, 늘 옥토로 일구어지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종종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음성 들으면서 힘차게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